입니다. 세상에서 나 주님을 몰랐네. 나 주님을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온갖 죄를 저 예수님 이제인도 예수님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불내마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항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자기가 집에 굴이 있고 어류들도 자기가 자는 집이 있어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집의 형태와 문화에 따라 다 집에서 삽니다. 근데 흔히 여러분이 제일 편한 게 여행 갔다 오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래요. 여행 갔다 오면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시설이 꼭 좋고 뭐 화려하고 뭐 막 그런 것 때문만 아니고 그래서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친구 집에 가든지 또 뭐 친척집 있잖아요. 외갓집이라든지 이런 데 간다든지 또 뭐 애국을 좀 간다든지 해서 왜 편한 집 같은데도 불편한 집이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냥 뭐 마음 넣고 뭐도 쓰고 편안하게 내 집처럼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조심스럽고 좀 불편하고 그런 집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방문하면서 그래도 참 그 집에서 뭐 며칠이나 이렇게 생활하면서 참 편안했다, 가장 편안했다 그런 집이 있었냐 이 말이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어떤 선교사님이 피치 못해서 여러분 집을 와야 돼. 그래서 뭐 한 달이나 몇 개월이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이 예를 들어서 뭐 1층, 2층, 3층 뭐 집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별간도 있다든지 이러면 좀 덜한데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방 하나를 어디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 와서 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있다 가라고 할 수가 있냐고. 얼마나 불편한데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여러분 때로는 형제들도 없다고 오면 불편할 텐데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선교에 열정이 있다 그러지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울님이 누구의 집에 갔어요?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갔어요. 그 딸 4명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런데 거기서 며칠인지 모르지만은 여러 날 있었다. 그러다가 떠난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님이 뭐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집에서 투숙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돈 내고 오늘날 뭐 모텔 같은 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성도님 집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떠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마 사도 바울님이 머물렀던 집 중에서 가장 오늘 이 집이 뭐 시설이 좋아서 편한 게 아니고
뭐 음식을 잘해줘서 꼭 편한 게 아니고 또 뭐 오늘날처럼 뭐 에어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뭐 첨단 기술이 있어서 편한 게 아니라 아마 마음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간 집이 바로 이 집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편안하게 있도록.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빌리 집사님은 뭐예요? 그 부인은 소개가 안 되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고 또 영적인 그 바울님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분도 선교했던 분이고 바울님도 선교했던 분이잖아요. 같은 목회만 하는 분이 선교하는 분을 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딸들이 4명인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사도 중에 왕사도님이 이렇게 왔으니 서로 간에 막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또 늘 꿈에 그리웠던 그 사도 중에 사도가 자기 집을 왕림해가지고 머물고 또 여기 이 사람만 있겠어요? 바울님만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오고 가고 손님을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그들이 아마 지성으로 잘 섬기기도 해주고 이래서 아마 뭐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보니까 많은 날들은 한 달, 2달도 아니고 그건 아닌데 가장 바울님을 이해해주고 이해받고 사랑도 받고 섬기도 받고 가장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또 뭐 선교 계획도 가고 떠난 집이 바로 이 집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자 보세요. 사역자도 집이 필요하단 말이죠. 빌리 집사님 이분은 그냥 집사님이라고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목회자 이상이에요. 수준이. 원래는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역자나 마찬가지고 이분은 선교 여행을 다닌 분이거든요. 일반 오늘날 말하는 집사님들하고 규정은 안 돼요. 아마도 사도는 아니지만 뭐예요? 적어도 뭐 평신도 선교사님, 평신도 부흥사님, 평신도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교육자와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집이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면은 영적인 선교사님이나 교육자들이 뭐 집이 없어야 되느냐? 그것도 뭐 바람직한 집이 있어서 그 자기들도 안식처도 되지만은 이렇게 선교적인 홀이 되고 선교적 미션 하우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영적이고 복음적인 사람들도 뭐 부당하게 집을 가지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있으면은 집이 있는 것도 뭐예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집에서 사실은 또 이게 있어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은 그냥 육신적인 집에 불과해. 그냥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도 뭐 주의 종들도 집은 뭐 이거는 일반적인 집이 되면서도 뭐예요? 하나의 영적인 울타리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빌립님 집사님이 말하면 뭐 월세를 산다든지 전세가 단다든지 이러고 있으면 이런 일을 하기 어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사이즈가 아마 그 빌립님도 있잖아요. 빌립님도 있었고 더하기 부인은 소개가 안 돼요. 와이프가 이상하게. 따님이 뭐예요? 딸이 4명이라고. 4명이면 부인이 있다고 볼 때 그러면은 6분이란 말이에요. 6분이 우거할 정도 집이면 뭐 사이즈가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즈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집을 빅사이즈 큰 집을 사라는 거 아니고 그래도 뭐 부인 쪽에서 돈이 있었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이 집이 사이즈가 아마
소, 중, 대라면 대까지는 아니지만 중 사이즈는 되지 않았는가. 왜? 여기에 이 바울님을 초대할 수 있는, 미션하우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누구를 초대할 수 있는, 초대해서 뭐예요? 우거할 수 있는 집이 된 걸 볼 때 좀 큰 집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여러분도 내가 집을 뭐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한옥을 좋아하고 뭐 가옥을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게 그 설계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참 이게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게, 왜 건물이 이렇게 높을수록 사람이 창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거든요. 이 높이가. 그런데 학교 사이즈가 어때요? 꼭 성냥갑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오랫동안 갈래오던 어떤 대기업들이 그 이렇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작 있는 설계사들이 도전을 하면은 그게 뭐 1차, 2차에 떨어뜨리는 뭐가 있대. 그래 자기들 소개해가지고 맨날 꼭 옛날에 그 모양 그거로 나간다는 거야. 발전이 안 된다는 거야. 아파트도 우리나라 아파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파트가 이것도 대기업들이 그 이미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친환경적이고 좀 창의력적이고 이렇게 이런 거를 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기둥, 기둥을 세워서 짓는 집이면 자기가 얼마든지 이거를 개조해도 된대. 아파트라도 뭐 화장실 옮기든지, 뭐 요즘은 또 시대가요 테레비다 보니까 거실 필요가 없대. 그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우리는 벽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잖아. 이게 아주 관례가 돼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런 창의력이 있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던지면은 1차, 2차 탈락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이 발달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어떤 그 기존적으로 오는 그런 틀에 맞는 그런 건물 하지 말고, 평수가 그걸 떠나서 좀 이거를 좀 활용해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을 주시면은 이제 뭐 원룸이나 투룸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별실 이렇게 줘가지고 뭐 무료로 좀 믿지 않은 사람들 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대학생들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집을 비워놓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적 차원으로서 뭐 이런 것들 해서라도 그런 집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빌리 집사님은 적어도 이런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여호와의 미래로 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님 노래. 너무너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영적인 박물관이야. 그 전에 바울님과 어떤 깊은 교류가 얼마 있었는지 몰라도 사도 중에 사도님이 여기 와 있다 갔는데, 거기서 뭐 음식과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하는 게 얼마나 흡입돼, 영적으로 얻는 게 얼마나 많이 얻었겠습니까? 바울님만 이래 쳐다만 봐도 뭐예요? 우리는 막 몇 시간 떠들어도 여러분 감동이 없지만 바울님은 봐도 그 영적으로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됐겠냐면, 한마디로 은혜의 집, 그레이스 하우스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 좀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소개가 돼요. 빌립님이. 이분은 그 성경에는 빌립이란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1명, 2명, 3명, 4명, 몇 명 나올까요? 예? 빌립이란 이름이 4명이 나와요. 헤롯 대왕의 그 배다른 그 아들들이 이름이 빌립이 2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 원래 세례 요한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사도님이 1분 있고, 오늘 이분은 뭐예요? 사도행전에도 임명된 빌립 집사님. 그래서 성경에 4명이 나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이 참 좋나 봐. 그래서 이름이 이랬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뜻이 말, 타고 다니는 말,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뭐예요? 동물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동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영혼.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했으니까 뭐 했어요? 간닥의 내시를 가가지고 천리먼 길을 가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물 사랑하는 사람이요, 식물 사랑이나 동물 사랑, 산 사랑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학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했던 이 빌립 지사님인 걸 볼 수 있어요. 더구나 또 누구를 사랑했겠어요? 사도님, 바울님을, 멘토나 마찬가지죠. 바울님을 사랑했더니까 이렇게 뭐예요?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섬김의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 선배고 예수님의 사도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이 뭐예요? 빌립 집사님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사랑의 사람이다. 또 어떻게 보면 자녀도 사랑한다고 봐야지. 자녀, 그렇죠? 자녀도 사랑하니까 지금 딸 넷을 데리고 있잖아요. 가족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 그 일반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을 다 갖춘 사람이 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랑이 많았던 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성경의 조예가 깊은 사람,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멀리 간닥의 내시에 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 성령님.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전도자, 평신도 부흥사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이상 정도의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도 하고 사랑이 많은 종이었다. 여러분도 좀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 하나님이 계시고 세 번째입니다. 그의 빌립 집의 자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따님을 뭐예요? 4명을 줬어요. 4명을 줬다. 딸을. 저는 하나님을 첫째는 딸, 둘째는 딸, 셋째도 딸 이렇게 주셨어요. 이분은 따님을 4명이나 주셨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딸을 줬다, 아들을 줘. 요즘은 이제 뭐 조작도 할 수 있다 그러죠. 보고 딸이면 죽이고 아들이고 이런 게 있다 하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그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아들이라 더 사랑하고 딸이라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차별한, 왜 그 자녀도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예요? 이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잠시 이탈 때 자녀잖아요. 그 딸이 4명이라서 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딸들이 뭐예요? 처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막 우리도 보면 막 결혼을 너무 막 독려하고 꼭 결혼을 해야만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도 생산하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뭐 9만 얼마가 줄었다고 하더라고. 원래가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억지로 막 결혼을 막
의무적인 것처럼 막 밀어붙이지 마세요. 결혼 안 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복음적인 일을 많이 잘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님도 결혼했다설 안 했다설이 있지만은, 안 했다설이도 했다설도 있지만은 혼자니까 아무 제재를 안 받잖아요. 뭐 처자식 돌 벌어다 주고 뭐 신경 쓰는 거, 오직 only Jesus, only mission, 오직 영혼으로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막 절대적으로 결혼해라 막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결혼할 수 있지만은 혼자 살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누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더 고생 충만하고 더 자식에게 얽매여서 일생 동안 그 좋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좀 잘 못할 바에 안 할 말이게 그렇지만은 여봐, 이분은 처녀가 4명이 1명도 그래 1명이라도 뭐 오늘날 같은 건 1명이라도 결혼해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1명도 결혼을 안 하는 이런, 그럼 이게 복이 아니냐?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이 처녀로 예언자다는 말이에요. 예언자가 됐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2장 10절. 예언의 은사가 강해가지고 아주 영도 맑고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영혼이 맑고. 그 이 가정에는 뭐예요? 사실 빌리 집사님까지 하면 5명이 뭐예요? 온 가문이 뭐예요? 온 가문이 뭐예요? 주의 하나님의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직의 뭐예요? 가문이에요. 성직의 가문. 다른 말로 뭐예요? 명문가야. 명문가잖아요. 응? 세상에 아버지도 이렇게 영혼을 낳고 큰 일을 하는데 딸들도 다 이어서 뭐예요? 전부 다 성직과 같이 예언에 하기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된 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이 가정이 봐요. 어떻게 보면 7집사로 태어나가지고 그 열심히 하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더 올려줬고, 그리고 이 자녀들도 전부 다 예언가로, 이 신약 시대에 예언자가 별로 없을 때인데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자로 인정을 받는, 바울님도 인정하고 누가님도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가정에 뭐예요? 태양같이 막 빛이 나는 명문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지금은 군소신학도 문을 많이 닫고 목회를 너무 안 하려고 하는 시대고, 지금 어떤 면으로 큰일이에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어떡할 거죠? 우리가 다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세워 가야 되고, 등록금도 줘야 되고. 왜냐하면 고생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한 가정에 주의종 하나 나오는 이런 운동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주의종 될 사람이 없어지고 뭐. 웬만한 데 다 문 닫았다고, 군소 이런 데는. 그 이름 있는 학교도 뭐 모집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에 어느 뭐 대학교도 뭐예요? 이게 저 모집이 덜 됐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다 한 사람 되는 거지. 뭐라 그래, 뭐 됐다는 거. 그 인원을 TO가 뽑아야 되는데 그 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100% 합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어쨌거나 이 가정에는 태양같이 참 빛나는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게다가 이 가정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얼마 기간이지만 사도 바울님이 여기에서 뭐 밥만 먹고 갔겠습니까? 여기서 이 자녀들도 얼마나 그 바울님을 보면서 뭐 강의도 좀 들었을 것이고 메시지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이 가정에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 시간, 최고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절정기, 영적인 그 은혜의 절정기가 바로 이때가 바울님 방문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그리고 이들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님의 말을 들어보면 이 딸님 4명이 뭐냐, 초대교회의 역사를 전달해주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전달해주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나중에 이사를 갔지만은 가가지고 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 가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이 육신의 집도 이렇게 좀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복층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서라도 좁은 땅을 가지고도 이렇게 좀 높게도 하면서 창의력도 있고 뭐 다락방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님 같은 분도 모실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집도 여러분이 구상을 하고 기도해서 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사모님이 나오든지 목회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후손들, 손자 손녀들이 무슨 일을 나오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예요? 영적인 하나의 센터가 돼서 뭐예요? 주의 종들이 와서 쉬고 교제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집.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왜 웃어요? 여러분 집이 아니고 울세 달세를 살더라도 사실 우리가 영원한 집은 여기가 아니니까, 지구가 영원한 집이 아니니까 그 집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불협화음하지 말고 이렇게 봐요.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날 믿고 예언자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뭔가 다른 외부적인 어떤 뭐 빛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큐티라든 예배드리는 게 그것이 그렇게 편안함이 돼야 된다. 교회 같은 집이 돼야 되고 가정 같은 집이 돼가지고 편안한 집을 만들면서, 그래서 거기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도 하나 뭐 건축하는 것도 복도 좋고, 그리고 더 넓힌다면은 이렇게 빌립 센터, 빌립 선교센터, 빌립 안식센터, 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가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런 명문 가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필립 집사님 같은 영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도 이 예언자들 같은 이런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필립님처럼 정도라도 이 정도 하우스는, 이 정도 집은 가질 수 있는 땅에서도 축복이 되고 어쨌거나 해서 되기를. 그래서 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바울님이 누구든지 여러분 집에 밥 한 끼 먹고 가더라도 하룻밤을 자고 가더라도 아주 제일 편안한 집이었다, 제일 위로를 받는 집이었다, 아주 그냥 조금도 눈치 안 보고 0.01도 눈치 안 보고 내 집 이상으로 그냥 편안하게 성령님 은혜로 그런 깊은 잠과 쉼을 가지고 왔다, 내 사역에 인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이수고 암만 하여도, 이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은 겁내지 마시다.
구주의 검무 그 신이 이기고 내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대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봐. 주여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님이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필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은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도님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편안한 집이었고,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있으면 편안해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노숙을 해도 평안해야 합니다. 밤지하에 살아도 평안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눈치 주더라도 주를 위해서 일이라면 눈치를 보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아, 오늘 우리 필립님의 영성, 필립님의 따님의 영성, 명무인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위대한 예언가의 등불, 성김의 등불, 훌륭한 이 가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